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전번에 이어서 14절로 보실 차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전으로 부르시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약장하시고 태초부터 이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엎어져서 이 말씀을 간구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여기에 모인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 하나하나를 아버지 기쁘게 맞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겠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렸으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이 시작을 통해서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것을 구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믿음 위에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펴는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축복이 머릿속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을 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모르는 것을 묻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알면서도 묻는 것은 그 물음을 들어서 그것을 말하는 자를 책망하기 위하거나 또는 죄로 씌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 화자, 이 시츄에이션 속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금식에 관한 내용을 묻는 이 상황과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전혀 다른 세상, 다시 말해서 다른 차원, 디멘션에서 놓여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차원에 있는 이야기라면은 이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닿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3차원과 4차원의 세상을 한 차원으로 놔서 성경을 우리 기록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그 위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긍휼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긍휼과 제사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의식과 비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식이라는 것은 틀을, 프레임을 얘기하는 건데 프레임과 비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고 여호와께 나가는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것에 너희는 매여 있느니라. 그래서 그걸 깨지 않으면은 3차원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은 4차원의 세상의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에게 배우라 하신 뜻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이면에는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온 사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붙인 거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의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나 의인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능력 또한 우리 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서번트로서 하나님의 충실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의 상황을 섞어서 해석하거나 섞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된 것까지를 구약이라 하고 선지자 시대라고 하고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돼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다음 은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고하고 예수님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시대 이전과 그리스도 시대 이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오심 이후의 시대와 이전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후 세대에 존재하고, 이후 세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사실에서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신분과 그리스도 오고 난 뒤의 신분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서 있다. 섞여서 먹이고 있다. 섞여서 생활하고 있다. 섞여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오늘날의 이 부조화 속에 이 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저는 가중되고 있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와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다고 하신 그분이신가에 관해서 보다 더 진솔하게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적 고백이 우리 아버지 앞에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만이 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이 은혜를 갖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태초의 시작이 그때부터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육체적 존재,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를 끌고 온 이 은혜로 끌고 온 것을 리시브,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너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너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의 십자가에 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 너 십자가는 네가 져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only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내보내게 한 것만 가지고도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까지 끌고 와서 여기 시점까지 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너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네가 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까지를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로 받아들일 때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늘에서 바로 새기는 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현세에서 내가 만족하고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 갈구하고 내세에 목적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만족하고 현실에서 풍요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세상 것을 믿어야죠. 세상 것을. 하나님 것을 믿지 말고.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군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금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금식을 만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이시고 이분이 금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느 존재예요? 포지셔닝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본체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식이라고 만든 이 법이 하나님을 지배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생물을 포함해서 미생물 아니면 비생물까지 포함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만든 법은, 그분이 만든 것은 그분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분 내적 존재로 가치로 있는 거지, 그분을 넘어서서, 그분의 역량을 넘어서서 그분을 지배하거나 그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된 공의입니다. 공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저주를 줄 것이고 너희는 율법에 매여야 될 것이고 너희가 어느 날 기다리다 보면은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주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준 굴레, 내가 너희에게 준 구속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공의죠. 그 공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자유하지 못할 입장이 혹간 있다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못을 박으시고 6장부터 마태복음 6장부터 새로이 이 계명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에서 의미하는 금식은,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새로 올 수 있는 것, 새로 있어야 되는 것에 관한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천국의 그림자, 실상의 그림자적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은, 구약에서의 금식은 인간의 육체적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금식 기간에는 먹지 않죠. 그 기간 내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구약적 금식과 신약적 금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의 금식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금식은 다르다. 근데 이 다르게 되는 이 아주 중요한 시점, 델리게이트한 포인트 라인에 서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성령의 도움이 없다라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환기,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바뀔 때, 차원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뀔 때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것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적 금식은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적 금식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영적 양식을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않는 걸 금식, 말씀을 먹지 않는 걸 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할 때가 오린이에요. 금식할 때는 언제? 밤인데, 그 밤이라는 건 뭐야? 빛이 없을 때 아닙니까? 빛이 없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신랑이 같이 있을 때 금식하면 그 신랑하고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여기 14절 다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는다. 누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 금식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얘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어디까지 있었어요? 육체의 금식, 다시 말해서 육체 양식을 안 먹는 걸 금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을 설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노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끝이 혼인이에요. 혼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합친다는 거예요. 합친다는 거. 합친다는 거예요. 합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합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 제가 이 보좌의 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순교자의 영이 있고 하늘의 영이 있고 우리 육체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과 이 육체의 끝이 변화체가 돼서 합쳐졌을 때를 혼인이라고 하는 거. 혼인. 두 가지의 다른 존재가, 각각의 다른 것들이 하나의 가치로 합쳐질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쪽에서도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죠?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합쳐져요? 거기에 촉매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경우는 합쳐져요. 그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영과 사람의 육체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됐느냐?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있는 영이 예수 육체를 통해서 때려주고 합쳐주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합칠 수만 있다면은, 존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인간의 연약한 육체로는 도저히 하늘에 온전한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셋을은 세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이 건축물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물을 져야 되고, 새로운 푸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새로운 푸대가 됐을 때 새로운 말씀이 거기에 들어오고 새로운 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묻는 것은 이 생물학적 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금식. 영적 금식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금식과 생물학적 금식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은 only you, 그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영적 금식만 하고 육체는 띠릭띠릭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먹는 거에 육체적 금식은, 생물학적 금식은
금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말 하나 말합니다. 마치 큰 어린아이 때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가라고 했죠. 뭐 커서는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자존된 자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존된 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존된 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되죠. 선악과를 먹은 자.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다. 그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욕망이 그 씨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영생을 구현할 가치가 있는 곳은 없어요.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가치를 구현할 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는 날에는 금식하지 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있어요.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는지 몰라요.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한테 묻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면 신부가 먹지 않는다. 금식 기간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사자는 신랑과 신부가 되고 손님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손님들이 뭐냐면은 하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노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럼 금식이라는 구체성은 영적 양식을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으니 그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이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사악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하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빛은 뭐예요? 빛이 말씀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는 것은 이 설계도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지금 먹어야 될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 때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야 될 때는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도 말씀의 시대가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인지 아니면 세례자 요한의 시대인지 그것도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시대인지 그것도 아니면 진리의 성령 시대인지 어떤 시대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섞여 있다 그러면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몸뚱아리 자체가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옳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고 그러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가 되겠죠. 다시 예수님은 예를 듭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됨이라 이랬어요. 비슷한 조각을 돼야 되는 것이 영 다른 조각을 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헌 옷에 있고 헌 옷이 헤어져서 구멍이 났을 때 새 천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게 되면은 새 천이 그 헌 푸대의 나머지 끝들을 당겨서 푸대 전체가 망가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 것과 헌 것이라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새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헌 것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 얘기하시잖아요. 푸대가 터진다. 푸대는 뭐예요? 그릇이 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담는 거니까.
우리는 뭘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가 말씀을 담는 거 아닙니까? 이 담는데 옛것이 있으면은 새로워지지 않았으면은 새로운 푸대가 아니면은 붙여가지고는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부 짜집기에서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뭐 하는 기술 요법이 있잖아요. 미술 요법에서 많이 쓰는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 구약의 어떤 것을 갖다 붙여서 신약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구약의 욥에 관한 얘기를, 구약의 야곱에 관한 얘기를, 구약의 모세에 관한 얘기를, 구약의 선지자 여호수아나 갈렙에 관한 얘기를 어디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여서는 찢어진다. 뭐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릇이 찢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릇. 푸대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릇이 찢어진다.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이나 제 몸뚱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이 찢어지면 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있던 대로 가지만은 육체가 찢어지면은 나라는 존재, 실제의 실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로또를 맞아가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천국이 온들 내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건 뭐예요? 구체성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바디, 육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재한 사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 육체가 거듭나게 된다. 왜? 옛날에는 뭘 먹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먹고 자란 이 육체라면은 지금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솟아나는 생명나무 잎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육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육체가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가 이런데 어떻게 그 이치도 모르고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해해짐이 더 심하게 되리라. 또 예를 듭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 포도주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신령은 무엇이고 진정은 무엇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진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떡이요, 포도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신령과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예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내 몸에 흐르는 이데아가, 내 몸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옛 것이 아니고 새 포도주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인이라고 하면 술입니다. 술. 우리가 얘기하는 알코올.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덮게도 하고 이 몸뚱아리를 완전히 바뀌게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생각을, 사유를 뒤엎기도 해요. 생각을 잠잠하게 논리적으로 로직이 되어 있는 걸 다 썩기도 합니다.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술? 사술입니다. 사술.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는다는 거예요? 헌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에 담지 마라. 뭐를? 새 포도주를.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네 가진 걸 다 팔아라. 네가 가진 것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율법 속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너의 가치를 가진 거라고 그래요.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땅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보석이 어떻게 보물이 어떻고 이게 아닙니다. 네 가진 것은 내가 뭐 때문에 가졌어요? 생각 때문에 가진 거 아니겠어요? 이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진 건데 율법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율법으로 존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버려. 가난한 자에게 주라 팔아가지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젊은이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계산을 해본 거죠. 왜? 없었던 것을 쫓아가느니 있는 기쁨이 나으니라.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이 이상 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하는데 얘기하는데 환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위에서 보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절 얘기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네. 또 비유를 합니다. 금식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뒤집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뒤집고 금식이라는 것은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금식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한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옷을 만드는데 이 옷이 뭐예요? 이 몸뚱아리는 뭡니까? 몸뚱아리. 이 옷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입는 거죠. 입는 거. 밖으로 드러나게 입는 거. 옷이 헤어지면은 새 천을 헤어진 데 붙여서 꼬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헌데가 더 찢어지게 된다. 또 얘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푸대에 담은 낡은 푸대가 뭐야? 모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푸대. 거듭나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고요. 쉬게 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진리의 성령이 너의 덕에 그 믿음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높은 깊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게 된다.